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이렇게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듣기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듣기 거북해서 좀 익숙한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가대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오늘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저처럼 감기 기운이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가대나 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감기로 인해서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 건강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사도행전을 안 했다가 이제 다시 좀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 좀 지어볼까 지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19장에 오늘 읽었던 19장에 가보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이 바로 에베소라고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가 가장 그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지나가는 과정 속에 에베소를 잠깐 들립니다. 귀한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며칠 좀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그 말은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을 방문했던 곳을 방문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에베소에 오늘 도착하게 되었고 그 도착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여러분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몇 년 동안 있었냐면 3년 이상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시작되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온 아시아가 복음 앞에 항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에베소에 오늘 지금 바울이 처음 들어가게 됐고 그 처음 들어간 바울이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가볼까요?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하면서 그 만난 무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들이라고 불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무리가 몇 명이었는지가 7절에 나옵니다. 몇 명이요? 12명. 이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12명, 12는. 그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간 이 제자들 12명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부를 때에 지금 사도행전은 또 이것을 쓴 누가는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제자들입니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제자들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제자들이야라고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제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귀한 주일 아침
여러분 아침을 깨워 또 아이들도 데리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르든 밖에서 불러주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인 거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오늘 그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라면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제자들인가 라고 하는 의심의 상황들이 생겼고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 바울이 가졌던 제자의 모습은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모습 속에서 제자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물론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의 목적이나 어떤 그 동기를 보면 그들이 정말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서 풍겨나야 될 제자의 모습이 풍겨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제자의 진정한 본질이 그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정말 제자들인가?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확인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참된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한테는 무척이나 중요했던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동일하게 우리가 다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든지 아니면 밖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든지 분명한 건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들이 제자였다고 말하면서도 제자인 모습이 없었던 것에 대한 의심스러웠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습니까? 라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인 겁니까? 모양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릴지 아니면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정말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을 제자라고 부른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라고 불려지기는 하는데 내 안에 있어야 될 제자의 본질이 내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본질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찐빵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안고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모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고 제자들의 모습으로 있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주일 아침 놀러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왔다면 찐빵의 모습은 우리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고가 있냐고요.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대충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바울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2절 가보죠. 그게 의심스럽고 그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지?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왔지? 믿으니까 제자라고 불려지지? 오케이, 거기까지 좋다. 그렇다면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의 기준에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라고 이름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의 언어에서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그 능력, 표징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찐빵은 찐빵인데 안고가 없는 찐빵과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것이 참된 제자냐 아니냐가 기준되어 줄 수 있기에 바울은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대답이 뭐죠? 성령 받았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성령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성령이 뭔데요? 이 아이스크림 이름입니까? 성령이 뭔데요? 우리가 성령의 시옷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면서. 그것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내 자신에게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직분을 어떤 걸 받았느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리에서 봉사하느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무엇이라 대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 이 자리에는 성령이 뭔데요, 목사님? 내가 동계올림픽도 알고 김연아도 아는데 성령은 뭡니까? 라고 혹시 대답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출석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해도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도 심지어는 성가대에 나와서 똑같이 같이 입술을 열어서 동일한 소리를 내면서 찬양을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보여줘야 될 그 능력, 나타나야 될 그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 많은 곳을 갈 필요도 없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승천할 때 뭘 보내주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했던 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그 성령이 또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고넬료와 그들과 함께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됐고 오늘 또 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면서 성령의 임함을 통해 그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고 그런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라보기를 원하고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초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했습니까? 우리가 그들처럼 동일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만 에베소의 그 제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하기를 정말 소원했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난 성령 받았나?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성경을 한번 가보죠. 6절 보세요. 7절 보세요. 그들이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을 그들이 받는 이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여러분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요? 성령이 언제 안수하며. 그래서 여러분 목사한테 안수 받아야 되는 것처럼 머리 자꾸만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함으로써 나타났던 증거가 뭐예요? 방언과 예언을 하니라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순절 교회, 즉 뭐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이런 그런 교회들은 봐라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 않냐? 그 말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기준이 바로 방언을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의 문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질문할 때 방언해 안 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방언 안 받았다고 그러면 뭐예요? 에이 봐 성령 안 받았어 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가면 여러분 뭐예요? 방언 받았냐 안 받았냐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방언 안 받아서 그럼 빨리 오살리기도원이라도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나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오살리기도원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방언 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기도문 빨리 외우자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다 보면 혀가 확 꼬여서 다다다다다다다다 나와. 10계명 하고. 그래서 방언 받아야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 성경이 지금 그러잖아요. 방언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 성령도 못 들어봤어. 그러면 그래 내가 안수할게. 그래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난 게 방언도 예언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방언을 받아야지 마치 성령을 받았고 예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 정말 그래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도 여러분 방언했잖아요. 또 고넬료와 그의 그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방언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뭐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는 방언과 예언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고 에베소서 4장 가고 로마서 12장 가니까 많은 은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해서 주시는 일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은사, 선물이 여러분 이 방언이고 예언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났던 거지. 그 외에 많은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드러나는 것,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지만 어떤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뭘로? 섬기는 은사, 긍휼의 은사.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은사로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시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은사로 나타납니다. 방언의 은사로도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이렇게 나타나 표현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방언을 받아야지 예언을 받아야지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은사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도 받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도 받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섬김의 은사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이 드러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에 받았다고 하는 징표가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 방언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한다니까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입니까? 여러분 이런 은사들의 여러 가지 이런 성령이 임재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지만 이것을 총체적으로 가르쳐서 무슨 기적이니 치유니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은 소극적 아주 조그마한 증거들일 뿐이에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적극적인 증거들이 더 있어요. 그것을 빼놓고라도 왜? 여러분 방언 은사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 안 줬으니까 성령님이 그럼 다른 은사들도 주셨을 텐데 그런 거 확인 안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받았냐 안 받았냐의 기준으로 하는 적극적인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18세기 이 미국의 18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뉴 잉글랜드 지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여러분 귀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대각성
운동이, 성령의 대각성이 일어나서 영혼들을 새롭게 확 바꾸고 나라를 확실히 바꿔버리는 그 엄청난 대각성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마치 우리나라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한국 나라를 성령이 사로잡고 확 뒤집어 엎었던 그것처럼 미국에서도 1700년 중간에 그런 놀라운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쓴 그의 책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고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의 증거들이 있는데 소극적인 증거, 적극적인 증거가 있다. 근데 소극적인 증거들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사람이 뭐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예언,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적극적인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5가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쭉 보니까 4가지로 같이 얘기를 해도 충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놔서 그걸 가지고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왜요? 성령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누구를 알게 하시고 싶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싶어서 성령은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내 안에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데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가 증거됩니다. 예수를 높이게 됩니다. 예수가 주님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마아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니네 조용히 해. 예수 얘기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누구 얘기를 듣는 게 맞겠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핍박을 받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왜 이 사람이 이런 곤고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 삶을 삽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오늘 이 고난의 시간들을 기꺼이 가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왜 죽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이해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게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최소한 이 보스턴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여러분 PhD 받고 박사 받고 뭐 남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제가 1부 예배 때도요. 2부 예배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1부 예배 때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잖아요. 이렇게 헌금해서 드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들 뭐 하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스울까? 여러분 1년 한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고생해서 여러분 번 돈 뭐 했다고 내놔요 여기다? 누구 위해서 내놔요 지금? 그러면서 다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이거 여러분 사이코 아니에요 사이코?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감격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요. 왜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예수를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만 들어도 감격스럽고 그분 때문에 내 삶을 좀 드리고 싶고 그분 때문에 뭔가 희생하고 싶고 이런 희한한 일이 여러분 고등교육을 받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그 젊은이가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지금 어떤 관계가 있길래 여러분은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냐고요? 여러분의 지성인이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예,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그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싶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싶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도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주님 드러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핍박해도 주님 때문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여진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 희한한 일들을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니까 만들어지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집단 체면 걸린 사람들과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라는 것에 체면이 걸려가지고 마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헐렁헐렁 하는 것처럼 걸려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예수가 이해가 되고, 그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손을 높이 올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페이트리트와 여러분 그 이글스의 싸움 보셨죠? 여러분, 뭐 페이트리트가 진 거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글스 감독이나 쿼터백이나 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보면 여러분 그들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글로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심지어는 이 쿼터백이요, 자기 리타이어하고 나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되는데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할 수 있어?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 거지. 근데 뭐예요?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오늘의 내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지를 알 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 귀한 고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임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함께 또다시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 보세요. 바울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나올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가 아쉬운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무시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두드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심지어는 40에 한 대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아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의 삶을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뭐가 아쉬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걸 알기에 그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 같으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내가 어저께까지는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어떻게 증거해요? 창피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리에 성령이 임하니까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예수를 자꾸만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높이는 일,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을 함께 같이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는지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이 임하면요,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성경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이스라엘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늘날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전혀 이거와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뭐냐면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쭉 마치 인간의 몸에 뼈가 툭 맞는 것처럼 맞아지는 일들이 보게 되고, 성경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가까이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달아요?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이 말씀의 감격의 기쁨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쓰는데 그저 여러분 잠 안 올 때 최면제처럼 쓰고 싶어서 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무엇을 줄까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주를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지나가는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신다니까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했지만 세상은 여러분 이 우주의 원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인간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알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걸 보면서 왜 씩 웃으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아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을 하는구나. 우린 죽으면 어디 가는 거지? 아하,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구나. 여러분이 똑똑해서 알아요? 똑똑해서 이해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해가 돼요. 맞아요. 동의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는 그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말미잘에부터 시작됐어요? 원숭이에서 옮겨왔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보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주의 말씀을 부들부들 떨며 주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성령의 깊은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곤고하고 어렵지만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고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는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이게 무척 중요한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를 각성합니다. 죄가 뭔지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치고 여러분 죄 속에서 계속 거하면서 죄와 함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몸에 죄송합니다. 똥이 묻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그냥 같이 있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똥이 신발에 묻어있든지 옷에 묻어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대로 가만히 있겠어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편해요. 어저께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그걸 보면서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물을 주는데 여러분 그 물에 여러분 약간의 똥물을 살짝 집어넣어서 주면 죄송합니다. 모를 때는 저처럼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는 앞에서 그것이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면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찜찜하며 마셔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안 마실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임하심의 특징이에요. 어저께까지는 동일한 일을 했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냥 즐겁게 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 죄가 죄로 인식되고 불편해요. 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을 우리가 얼마든지 거스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면서도 편하지가 않아요. 어저께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던 그것이 오늘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불편해서 끊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능력의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죄가 죄로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가에 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러면서 마음에 찜찜함, 죄의식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부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걸 자기의 프라우드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찜찜함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보여지더라고요. 자기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그것이 얼마나 나를 미련한 길로 인도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고백하고 끊게 되고 여러분 회개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를 받아요? 여기서 그들이 왜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뭐예요? 죄 씻음이에요. 내가 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씻고 죄를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새롭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30년 40년 믿어왔다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거하거나 아니면 더 죄악을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가? 아니면 최소한 동일한 죄악을 범하면서도 불편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좀 끊으려고 결단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최소한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죄를 더 멀리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런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구나.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라를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등의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아멘.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뭐 돈 나오지 않아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가 줘요? 여러분 이 이민의 삶 바쁘고 힘들고 나 혼자 먹기도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저한테요 어떤 성도님들은 와서 목사님 뭘 좀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막 전율이 흐를 만큼 이뻐 죽겠어요. 왜요? 그분 안에 뭐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꾸만 해주고 싶어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싶을까? 뭐가 좀 유익이 될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럽고 안 하고 싶고,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아이고 집에서도 안 하는 일 교회 와서 안 해.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왜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어려워도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고, 나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좀 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좀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겠다. 그래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이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저에게 인식됩니까? 그래서 나는 좀 자존심 상해도 주님 높이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파하고 끊어버리려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저 옆에 사람 나하고 하등의 상관도 없고 나를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단들이 내 마음에 일어납니까? 방언했냐 안 했냐, 예언했냐 안 했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니 물론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나타나야 되는 이 귀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면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은사도 주시고 충만함을 주셔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내가 왜 오늘 이렇게 불평불만 속에 있는가? 왜 오늘도 짜증 속에 있고 오늘도 왜 이기적인 마음 속에 있는가? 혹 그렇다면 주님 내 마음에 임하셔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이 크심과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좀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좀 사랑하는 그런 넉넉함의 자리에 좀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녹여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좀 새롭게 서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가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함께 같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